오늘은 말씀 제목이 적극적인 의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7장에 나온 요담 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가 끝나자마자 역대 상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 왕들에 관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눈 분열 왕국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역대기는 역대 상하 말씀은 남쪽 유다 왕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역대기서 말씀이나 열왕기서 말씀을 읽을 때 왕들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를 들면 이 말씀들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땅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나라 총리나 이런 실제 권력을 잡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다 왕들의 잘한 모습 혹은 또 좀 잘한 모습들, 잘못한 모습이나 잘한 모습들을 보실 때 우리는 이 왕들에 관한 이 모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적용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담 왕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 우시야 왕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나에게는 부족하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 땅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원죄와 또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자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 두 번째,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처럼 우리가 왕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렇게 그 웨스터민스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쁜 짓만 막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왕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 보십시오. 이 구약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의 쭉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야만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굳이 이 땅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왕으로 부름받은 나의 이야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또 이 왕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 왕 이야기. 자, 27장에는 역대하 27장 요담 왕, 남유다 요담 왕 이야기인데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이 요담 왕 이야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짧아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은 오늘 역대하 27장에도 나오지만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15장에도 보면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6절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요담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 8명이 나오는데 그 8명의 왕 중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요담은 소극적인 의를 행했던 그래서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아사 왕이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힘썼던 여호사밧 왕이나 유월절을 지키고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의를 행했던 왕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왕으로 산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존재.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자,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요담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요담은 소극적인 의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멀리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자,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잘 이끌어야만 하는 책임을 진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걸 봤어요. 이 우시아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지 이 요담은 똑똑히 그 두 눈으로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는 멀리하고 또 불의한 일은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서 편안한 삶을 살았었는지는 몰라도 백성들의 삶은 잘 안 돌아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백성들이 어렵게 살든 말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 말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굉장히 이기적인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제가 그 나라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 나라의 돈을 다 가지고 영국인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이 요담은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왕이었어요. 자기는 잘 사는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별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왕이 요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27장 1절과 2절 읽었는데 2절에 보시면 요담은 이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자신의 자리를 잘 못 지켰어요.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라는 사람인데 우시아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처럼 범죄하지 않으려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담은요, 죄를 멀리하고 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은 참 훌륭하긴 해요. 자기가 정말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 아버지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아예 성전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자, 끝에만 읽겠습니다. 아까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면 시작.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래도 정말로 잘한 부분이 많은 선한 왕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은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있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요담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5장 35절 말씀을, 요담에 대한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여기서 산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당인데 예배 처소인데, 원래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막 여기서 쉽게 말하면 막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대왕들이 이 산당들을 막 없앴는데 요담은요, 자신의 자리는 잘 지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는 썼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일을 그냥 방기했죠. 내버려 두었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게 되면 백성들이 막 반발할 수 있거든요. 왕이시여,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도 예배할 건데 우리는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왜 이 산당을 없앱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잘 여기서 바알 섬기고 있었는데 왜 없앱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왜 왕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이런 반발이 생길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날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죠. 백성들이 싫어하더라도 때로는 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책무, 지도자의 책무인데 이 요담 왕은 백성들이 이런 반발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산당을 그대로 뒀더니 백성들이 더 잘됐다 해서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랑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패역한 일을 계속 더 많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했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부터 의를 행해야 되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은요, 소극적인 의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요담 왕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게 안 되면 적극적인 의도 안 됩니다. 소극적인 의가 사실 먼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소극적인 의만 행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이 소극적인 의는 죄를 피하고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는 이제 죄는 피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의로운 행위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라고 말하죠.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왕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당연하고 그 길을 가면서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를 행해야 되느냐? 너무 의로운 삶은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 못할 겁니다. 하루 종일 설교해도 다 설교하지 못하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 내용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로운 삶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넘어 이웃을 돌아보는 생활입니다. 요담은 자신은 잘 살았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잘 살았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다. 의로운 삶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다. 나를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요담은요,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죠. 죄 짓지 않으려고요. 아버지처럼 제사장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는 여기에서만 딱 그쳤어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요담에게 적용하면 요담이 자기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내가 지금 아버지의 죄를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산당을 없애버리고 왕으로서 그 더러운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요담왕이. 이것이 적극적인 의였어요. 그런데 요담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서구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참 신앙도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이 사회를 쫙 덮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자취를 사당동에서, 제가 서울 사당동에서 사당동에 있을 때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자취를 했고,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인데 그 형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 표현이,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갔으니까 완전 미국 한 서너 살에 왔으니까 완전 미국 사람이, 한국말보다 이게 영어가 더 편한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이 사는데, 이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게, 그 형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집에 딱 늦게 들어오면 도미노 피자가 그때 좀 유행했어요. 이 피자를 이제 시키면 조그만 거 하나를 딱 시켜가지고 그 형이 들어왔는데도 텔레비 보면서 그걸 혼자만 딱 먹더래요. 그리고 콜라 딱 먹고 깨끗이 딱 치우고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좀 의아했대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먹으면서 옆에 딱 앉으면 니 하나 먹어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먹고 있으면 니 쳐다보면 니도 하나 먹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먹더라도. 근데 혼자 먹고 입 싹 닦아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열이 받더래요. 그래서 왜 니는 나중에는 그래 한 몇 번 하니까 니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니 혼자만 어떻게 그렇게 먹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문화는 원래 자기 나라 문화는 원래 그렇대요. 지거 지가 먹고 니 거는 니가 알아서 시켜 먹는 거래요. 같이 먹는 거는 또 같이 먹는 거지만 이거는 나는 내가 내 혼자 먹는 거고 니는 니가 시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개인주의인데 근데 우리 성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 문화 속에는. 근데 서구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같이 먹는 게 더 이상하대요. 왜 내 거를 네가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눠 먹는다는 이 개념이 없다니까요. 네 거는 네가 먹고 내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문화 차이인데 이게 서구의 개인주의인데, 근데 이 개인주의가 깊이 들어오면 그 다음 이 개인주의가 보통 어디로 옮겨지냐면 그 다음 이기주의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또 깊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 잘 지키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고 옆에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예배만 잘 드리고 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하지 않아요. 싫다는 거예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돌아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싫어서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몸도 멀쩡한데 아픈 분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몸도 멀쩡하고 다 회사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오기 싫다면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에 뭐 참석한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된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얼굴 보고 형제 자매들 얼굴 보고 보기 싫더라도 때로 보기 싫은 얼굴이 있더라도 얼굴 보고 나 자신을 거기서 이렇게 죽여가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진짜 예배지. 몸도 건강한데 사지 멀쩡한데 회사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자기만을 위한 지극히 편협한 종교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결국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요.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고 있던 눈을 이제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돌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추상적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죠. 나 외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도 하고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좀 힘쓰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자기밖에 몰라요. 요담은 유다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자신만 돌아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죄 짓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요담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그들이 뭘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부패했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은혜 받는 삶을 넘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고 형제 자매의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힘있게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소극적인 의를 행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인 의로 나갑시다. 이제는 타인을 향해 눈을 드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작은 사랑과 관심이 교회를 우뚝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요, 우리가 예배드린 처소 세우는 것도 참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전에 김해에서 제가 한 3년 섬겼는데, 그 예배당 세울 때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도 힘든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제가 이 예배당 어떻게 세웠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세울 때 땅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어떤 분은 거기 면에 나가가지고 그 면에 나가 옷 들어오면서 벽돌을, 이제 뭐 계란 팔고 뭐 팔고 벽돌을 한 10장 사오는 거예요. 양쪽에 벽돌 사와가지고 교회 앞에 두고, 어떤 분은 목재도 이제 뭐 계란 팔고 뭐 팔고 하면 목재도 좀 몇 개 사오고, 이러면서 남자분들은 밭에서 자기도 일해야 되거든요. 속 막 돼지 키우고 막 밭에서 막 일하다가도 하루에 한 2시간씩은 또 교회 와가지고 질통 지고 시멘 올려놓고 벽돌 올려놓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올려놓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일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1시간씩, 여자분들은 2시간씩, 여자분들도 가져와서 모래도 이 머리로 이어가지고 머리도 올리고, 여자분들도 일하다가 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올리고 벽돌 올리고, 그러면서 예배당이 거의 다른 사람 인력 안 쓰고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우뚝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모여서 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의 부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래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의를 행해야 하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죠.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모두가 자기 배만 위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의 조류,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의로운 삶, 이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된 삶을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 소극적인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이건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소극적인 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너희들이 살지 말고 한 걸음 더 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삶의 최정점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관심과 사랑도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관심과 사랑의 최정점도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복음 전파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최정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의를 행하고 형제를 위하는 삶이다.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거둬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